여러분이 가져온 모든 짐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면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역사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오면 자꾸 뭘 시키죠. 시키지 않으면 얼굴 한번 안 쳐다보고 가길래 자꾸 시키는 겁니다. 옆에 누구 있으니까 조심해서 행동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사는 이렇게 은혜 받읍시다. 은혜는 작정해야 받습니다. 저는 한 몇 주에 걸쳐서 영적 성장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설교 부제목이 뭐냐면은 기초 체력입니다. 기초 체력. 어떤 세상에 그런 어떤 문제가 되는 어떤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옛날에는 뭐 교계 원로 그리고 뭐 캐톨릭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조계종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어떤 자문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러한 어떤 자문을 구하는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공영방송에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죠. 왜 그렇게 됐을까? 그나마 그래도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다 하는 것들은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교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반대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오죠. 그러니 혹시 여러분 개신교계, 즉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독교 개신교계에서 어떤 이야기를 누가 한 것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 저 말하고 교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성경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어째 이렇게 목소리가 참 다르게 나는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심점이 되고 중심이 되는 가장 그런 중심이 되는 어떤 신념과 철학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요즘에 듣는 말 중에 시대 정신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단어들을 그리스도인에게 열이면 열, 백이면 백에게 시대 정신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저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이 시대 정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역사와 문화와 모든 그런 세상 속에서 휘지조각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인생을 바꾸고 있고 역사를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성경의 가치와 그 말씀의 가치를 성경 곳곳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근데 우리 통계도 궁금하잖아요.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성경을 봤다. 손 들어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성적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기독교의 평균치를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평균 20%만 매일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세 번 읽었다가 아니라 성경은 한 번 읽고 걷어치고 두 번 읽고 걷어치고 100번 읽고 걷어치울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거 세고 있습니까? 나는 평생에 이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겠다는 작정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일일 불독소 구중생행극이라는 한자 수구가 있습니다. 한자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손가락 이렇게 되면서 감옥에서 글 써달라고 하니까 일본 사람한테 써준 글이 이 글이에요. 그분이 직접 지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라도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영혼의 가시가 돋아서 이게서 입만 열리면 욕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시비가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엄난한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숙성돼 가지고 살아 가지고 막 기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열면 말씀이 안에서 숙성되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안에 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퍼센테이지가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손은 안 들었지만 매일 성경을 저는 본다고 믿습니다. 집사가 됐는데 매일 성경을 안 봐요? 권사가 됐는데 매일 성경을 안 보겠습니까? 중직이 돼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하루라도 성경을 안 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그 영성을 유지한다고요? 착각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성경을 읽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속에, 말씀 속에 마치 닻을 내린 것처럼 험하게 떠내려가는 그 풍파와 물 속에서 말입니다. 닻을 내리고 그 닻이 여기에 걸려가지고 나를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삶을 버티는 버팀목이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목사도 아니고 어떤 소속된 교회도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여러분이 줄을 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시대 정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렇게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말씀 속에서 세워지지 않았는데 안 오면 어떻게 일이 휘둘리고 철이 휘둘리면서 이쪽에서 몰면 저쪽으로 몰려가고 저쪽에 이쪽으로 몰려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떠도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표류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닻을 내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하며 묻고 나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신념이 생기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1장 1절에 3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기가 막히고 멋지게 읽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안녕하세요. 2016년도에 감사하게도 상들을 몇 개 받았었는데 그때 매 상을 받을 때마다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제 친구 CJM과 신나는 마음으로 또 그때도 받았었는데 오늘은 가온 차트 시상식을 되게 다른 마음가짐으로 뭔가 이렇게 들뜬 마음보다는 되게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좀 기다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다기보다는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있었어요.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오늘 꿈을 하나 여기서 이루고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게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던데. BY라고는 래퍼입니다. 저는 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반이 욕인 것 같고. 근데 이 친구는 저 시상식 자리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욕을 하려면 욕을 하십시오. 비웃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정신은 이겁니다. 멋지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자기가 믿는 것에 당당한 거예요. 회사 가서 밥을 먹는데 내가 기도하면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너 교회 다녀? 예수 믿어라는 게 슬쩍 부끄러워서 아니면 창피해서 머리를 이렇게 만지며 주여 아시지요? 하고 밥을 먹는 분도 있답니다.
근데 이제 홈플러스인가요? 애경백화점에서 식사 푸드코드에서 흑인 청년 하나하고 백인 좀 중년하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과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흑인 청년은 아멘, 에멘, 에멘. 그 백인 목사님은 그 울림 없는 목소리로 막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멋지다. 진짜 멋진데? 영어를 해서 멋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게 멋진 이유는 근본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모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믿는 신념을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믿는 그것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탑이 될 거다. 도처에 이런 분야에 많은 부분의 분야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체력입니다. 내가 뭘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노래를 하더라도 음악을 하더라도 내 삶의 건강을 이루는 근본적인 그런 이걸 이겨나가고 그걸 어려움을 견뎌나가고 그걸 극복해 가는 힘의 원천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둔 자.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 말씀에 둔 자가 될 때 누가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넘볼 수 없는 압도적 우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도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신앙을 가진 것을 함부로 다루는 사회적 풍토는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기초 체력의 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 많은 혼란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오늘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내가 언제 순교를 당할 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감으로 내가 이러다가 곧 이제 순교를 당하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디모데에게 절절한 편지를 씁니다. 내가 복음을 넣어놨다 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쓰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 참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 살면 박해를 당한다. 그 박해를 당한 것으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가고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갈 때 세상과 복음이 충돌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택할까요? 우리 역사가 그걸 말해주는 게 있는데 신사참배. 한국에 있던 대한민국에 있던 일제시대에 있던 많은 장로 교단과 그런 교단들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목사님들이 살아있는 천황을, 자기들은 천황이고 일왕이죠, 왕을 신이라고 숭배하는, 그리고 그 사람이 와 있지 않은데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절을 하라고 초등학생부터 해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명령하는데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십계명에 저촉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요, 그건 우상 숭배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주기철 목사님은 옥고를 치르고 힘듦을 겪죠. 많은 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아닌 걸 아니라고, 내가 아는 시대 정신은 이 성경이고 말씀인데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다수의 많은 목사님들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회유를 하고, 그리고 걷기 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신사에 가서 장로교 모교단은 단체 촬영을 했습니다. 목사들이 괜찮다고 그렇게 사진을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다가 주기철 목사가 천국을 간다면
그런 천국 나는 안 가겠다 해가지고 지옥에 간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주기철 목사님이 천국을 갔겠어요? 아니면 신사참배한 목사들이 지옥에 갔겠어요? 그건 천국은 나는 안 간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거절했으니까 그거 갔겠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박해를 받았지만 죽어 영광을 올리게 된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미련을 떨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내가 품은 성경의 가치가 시대와 충돌할 때 타협없이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근성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이 다 일본의 그 밑으로 지배를 당했지만 한 사람을 꺾지 못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주기철 목사 하나를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일본 순사들이 일본이 총독부가 죽이지 않은 이유는 그 의기를 꺾어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차라리 내가 못한 일을 그럴지언정 아닌 것을 어떻게 기라고 하냐 라고 하며 끝까지 일사각오하며 신사참배 반대를 했던 외침의 건성이 대한민국 교회 속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약골이 돼갑니다. 왜 약골이 돼가느냐면 성경을 안 읽어요. 말씀을 주의 깊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저질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는 어떤 것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할 때요, 그냥 잘생겼구나 하고 선택한 게 아니요. 적어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뭐죠? 바울은요, 그 외조모 로이스도 알고 어머니 유니게도 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아느냐?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족보를 보며 그 속에서 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점에 디모데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이 네가 누구를 통하여 말씀을 배웠는지를 배운 것을 알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이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알다인데요. 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 기억해야 돼. 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뭘요? 여러분 디모데가 어릴 때 누구한테 성경을 배웠겠습니까? 디모데가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알게 한 것입니까? 누가 알게 한 것인가요? 누구냐면 바로 로이스와 유니게,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그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지식의 바다, 말씀의 바다, 은혜의 바다를 딱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디모데는 사역자로서 나서게 됐는데 이제 바울이 떠나는 마당에 이 젊은 디모데가요,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속임이 넘치는 그러한 노출됨에 마냥 노출될 것을 기억하고 이러는 겁니다. 너는 기억해야 돼. 누구를 통해 말씀을 들은 것인지 배운 것인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현대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있어도요 집에 오기 전에 우리도 선생이 있죠. 유선생이라고 유튜브에 많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 듣고 저기서 요거 듣고 여기서 저거 듣고 해가지고 배가 만땅이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다가 제가 뭘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인간이 요리를 해도 잘 들어가지가 않아. 왜? 배가 이미 부풀러가지고. 제발 부탁이니 주일날은 공복감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을 때가 이 집밖에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옳을까요?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접하고 듣습니다. 근데 골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그게 선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듣는 게 중요하겠어요? 계시록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많이 들으면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하면 뭐가 생기죠? 소화불량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덕기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당나귀 끼처럼 기만 이딴만하게 커져가지고 말입니다. 평가만 하는 거예요. 싹 지우시고요. 매일 성경이라 옆 사람한테 매일 성경이라도 읽자. 네 눈으로 읽고 네 입술로 읽고 네 마음으로 읽어 묵상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게 될 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거짓 교사나 이런 데 아무 때나 휘둘리고 다니지 마. 네가 누구한테 너 외할머니, 너가 어머니 그리고 나를 통하여 복음의 분명한 믿음에 붙잡힌 걸 그걸 더욱더 붙들고 이겨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이게 굉장히 혼란 속에서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워도 집에서 엄마가 아빠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애도 안 읽죠. 그죠? 엄마가 맨날 스마트폰 보고 그렇게 딴 거 하고 있으면 애들도 다 딴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애가 탁 돌았는데 엄마가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있어. 제발 부탁인데요. 놀다가도요. 애 올 시간 되면 성경 펴놓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애가 신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엄마가 너무 아름다운데 철수 엄마는 호프집에서 만나고 그죠? 영숙이 엄마는 저기 무슨 춤춘 데서 만나고 그런데 우리 엄마는 성경을 봐. 어머님의 성경책 그런 성경책이 안 나와요. 요즘은 손때 묻은 성경책. 제 목양실에는 책상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태리 모 디자이너가 만드는 책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줘가지고 갖다 놓겠는데 원래 책상이 있었기 때문에 책상 하나 들을 자리가 없는데 그거를 버릴 수는 없고 너무 또 버리기엔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이미테이션으로 탁 장식으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누가 또 책 받침대를 하나 선물을 줘서 그것도 명품이야. 그래서 또 갖다 놨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성경책을 펴놓고 필사노트를 계속 씁니다. 그리고 책 2권이 거기에 펴져 있는데 여기서 컴퓨터하고 무슨 작업할 때는 이쪽 책상에서 하고 이쪽 책상에서는 성경 쓰는 것만 합니다. 보십시오. 목양실 문을 열었는데 우리 사람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밥 먹으러 오라고 전화 통화할 일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모르고 성경을 쓰는데 푹 빠져가지고 쓰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제 평생에 그렇게 감격스러운 그 여인의 얼굴은 처음 봤어요. 그냥 존경과 그 감동과 그런 모습으로 일단 목소리가 부드러워. 그리고 전에 같으면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여기까지 오게 하느냐고 그럴 건데 목사님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얼굴을 처음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CCTV를 보다가 나타나면 쫓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거리가 멀어. 그렇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속에서요 신앙은 100년의 믿음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어떤 청년이 저한테 2가지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라고 죽이려 하셨습니까? 뭐 그런 내용이 하나. 또 한 가지는 저도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이런 수준입니다. 청년이 그렇게 물어볼 때 너무 감동스러워요. 이 친구가 성경을 읽고 있구나. 2번째, 그런 의문점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그 속에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리 잡아지기 시작할 때 직업을 선택하는 것, 아내를 선택하는 것, 남편을 선택하는 것, 삶을 선택하는 것, 기준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시대 정신이에요. 말씀 안에 그렇게 그 성경을 그렇게 읽어 나갈 때 그 속에서 그런 은혜가 이 속에 임하는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요, 주일학교 보냈으면 집에 가서 꼭 이 질문을 하십시오. 뭐라고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니? 하고 꼭 한 번만 물어보세요. 듣고 난 다음에 이런 뭐라고 설명하든 이렇게 말아도 돼요. 질문을 하세요. 제가 우리 조카들을 자주 만날 때 꼭 물었어요. 오면은 큰아버지 하고 이렇게 오면은 이럽니다. 너가 아버지 무슨 설교했노? 너가 아버지 뭐 하노가 아니라 너가 아버지 무슨 설교했노? 동생이 목사거든요. 그렇게 물으면 얘들이 팡 떠요. 제가 물어볼까요? 여기 김승현 지사님 이름 불러서 죄송한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잖아요. 하얘지거든요. 근데 한 주 동안 묵상한 사람은 기억이 나겠지. 근데 얘도 하얘지는 거야. 말을 못해요. 그러면 용돈을 안 줘. 다음은 기억해? 못 끝나요. 그리고 한 두 번 했더니 그 다음에는 얘가 설교 제목, 본문, 내용을 정리해서 가져옵니다. 내가 나타나면 물어볼 줄 알고 그래봐 이번 주에 아빠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뭐 어떻게 저떻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제가 물었지. 그래서 니는 뭐 느꼈노? 이렇게 물어요. 그때 머리가 또 하얘져. 결국 하브루타라는 건 질문이거든요. 근데 질문할 소재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폭탄 지고 막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걔들은 별로 무슨 프로그램이 없어요. 뭐 하나 제가 무슬림들이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걔들이 이 안식일날 가서 알라에게 예배를 드릴 때 발 닦고 손 닦고 들어가. 이 편안한 의자도 없어요. 그냥 대리석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그냥 절하고 어떡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거기를 안 떠나. 뭐 하냐면 여기 여기 앉아가지고요. 해가 질 때까지 뭐 하느냐면 코란을 가지고요. 이 책자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다음에 거기서 깨달은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러고 난 뒤에 저녁이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게임이가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야 파마 어디서 했노? 그거부터 해가지고 쌍꺼풀 수술이 잘 됐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 난 이런 이야기들 좋죠? 좋지만 그런 이야기들로 그냥 잔뜩 뛰어 돌아올 때는 아이고 남편 잘 만나가 좋은 가방 들고 왔네. 그러고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교회 올 때?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가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같이 나누고 지난 삶의 간증을 나누고 그랬구나 내가 다시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 그런 대화를 막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의 은혜가 막 서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쪽은 살아나는데 그런 대화는 머리가 빠개질 것 같으면서 막 머리가 막 힘들어지면서 삶이 막 피곤감 느끼고 내가 내 그 사람 만나면 나 진짜 대답할 것도 없는데 막 교회 가기 싫은 생각이 막 들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무지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 그 말씀을 서로 입에 넣어주고 주거니 삼겹살만 입에 넣어줄 게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은 그 속에서 너무 그 시간에 행복해가지고 다음에 내가 그 시간에 또 가야지 그분과 교제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막 성장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 공간 안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 속에서요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그 대화에 끼어들지를 못해요. 뭘 아는 게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잤지. 그리고 성경은 안 읽지. 그러니까 그런 대화 자체에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대화로 자꾸 들리는 거예요. 세대와 세대 간의 세대 차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질문을 같이 해가는 요만할 때부터 5살부터 그런 질문을 같이 해가는 지난번에 강의에 왔던 그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질문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같이 은혜를 받아요.
뭘 아버지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하든지, 목사님도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뭡니까 네가 한번 연구해봐라 하면 요즘은 다 가르쳐줘요. 근데 그런 대화를 나누었다는 자체가 뭐냐면 교감이 그 속에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언젠가 우리가 떠나고 있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의 해결자가 되고 나라의 해결자가 되고 문제 해결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기대지 말고 네가 어디서 이 말씀을 배우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걸 붙잡아라.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보면 그 숙소에 들어갈 때 문 옆에 무슨 고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세 번째 갔을 때 그걸 자세히 봤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토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영업하는 숙소에서요 그 문고리를 그렇게 달아놓은 거, 문고리 옆에 문고리 아닌 게 하나 달렸어. 그럼 이 사람들은 들어갈 때마다 그걸 이렇게 돌리고 들어갑니다. 의식하는 거죠. 왜? 성경에 문틀에다가 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써서 그 말씀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가지고 저렇게 세계 유수의 중심에 있습니다. 노벨상을 다 독식하다시피 하고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대단한 힘이 어디에 있느냐면 시대 정신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들이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죠. 그럼 내 삶이 자꾸만 풍파 가운데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말씀의 뿌리를 내가 파먹는, 내가 묵상해서 그것을 먹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내가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해가지고 그 자녀를 그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일을 그들은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주일학교다 다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이라도 말씀 가지고 함께,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성경을 읽고 아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엄마가 읽은 거 가지고 엄마가 눈이 어두워서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네가 한번 좀 찾아봐 줄래? 이렇게라도 시작하시면요, 그 속에 말씀의 교감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생각이 열리게 돼가지고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근육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요 단백질을 반드시 먹어야 되거든요.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서 근육을 키운다고 운동하면 골병 들다가 뼈가 다칩니다. 여러분이 뭔가 신앙의 성장을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제일 기본이 뭐냐면 잘 먹어야 돼.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 간접적 표어가 뭡니까? 먹성과 영성은 비례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먹성, 영성 비례한다 해서 그 말씀 먹어라 소리인데 자꾸만 딴 거를 더 많이 먹는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돼. 잘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근육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 주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에스더에 있는 집사님이 토요일 아침인 것 같은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말씀 먹방을 에스더 주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먹방이 뭐냐면은 월, 하, 목 3일 동안 8시에 교회를 오면 성경을 1시간 동안 읽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앞에서 대표로 읽고 같이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만 한다는 게 아니라 에스더가 주관하지만 원하는 사람 모두 오십시오.
이 중에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하지 못했다. 오십시오. 이때라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실천 사항을 뭐 할까 그랬다가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이건 주의 뜻이요. 주님의 뜻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피해가야 되시겠어요? 해야 됩니다. 혹시 못 나오는 분들이라도 이번 한 주 동안 시작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작정했으면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을 작정하셔야 돼요.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거 있습니다. 방탈출 게임이 있어요. 방탈출 게임. 그게 뭐냐면 미로 같은 방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퀴즈를 풀고 타자 나와야 돼. 저는 인생이 또 미로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미로에서 헤매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방탈출을 잘 해가지고 좋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고 난 다음에 네가 알아서 살아라 했겠어요? 지도를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지침서를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주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단해요. 전 세계에서요. 물건을 받고 설명서를 제일 안 읽는 민족이 나라가 우리나라래. 설명서 집어 던져버려. 그러고 그냥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다가 뭐 대충 이렇게 하는 거지 하고 그 기능의 20%밖에 못 쓰다가 물건 버려요. 근데요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깨알 같은 것으로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읽어보고 어떡하냐, 그게 맞도록 기능을 잘 요리조리 찾아 잘 쓰거든요. 그 습관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요 신앙도 아유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지 뭐 하고 그렇게 가. 그것도 훌륭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올 때 성경 안 들고 온 분도 계신가요? 성경을 웬만하면 들고 다니시고 상징적으로라도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손으로 썰어보시고 냄새도 한번 맡아보시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펼쳤는데 여기 보니까 눈물 자국이 있어. 커피 쏟은 거 말고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린 자국이 있어. 근데 그걸 어느 날 어머니 소치 나오는데 자식이 교회 가려고 엄마 성경책을 들고 가지고 펴는데 시편 23편에서 눈물 자국을 발견해서 엄마의 DNA가 거기에 있는 이 성경을 만드는 순간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경 하나 남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 속에서 이번 한 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뭐요? 말씀 먹방. 유튜브를 안 보냅니다. 현장을 오셔서 그렇게 한번 읽으시고 이게 에스더에서 무슨 계리로 된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어지는 거니까 혹시 못 오시더라도 집에서 나는 하루에 한번 그 스마트폰 말고 종이 성경 펴세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종이로 보는 거 내 인식이 다르대요. 이게 종이로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펜을 들고 노트에다가 한 줄 옮겨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은혜 속으로 옆 사람한테 은혜 속으로 잠겨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말씀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되고 말씀이 내 삶에 넘어질 수 없는 이유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몸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고 부르셔서 저 새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이 내 삶의 뿌리이고 중심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